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시간은 우리 감사 선포식인데 우리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저희는 매주마다 한 주간의 감사를 다 기록한 이후에 혹은 어플에 보면 그 꼼꼼 다이어리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 이제 입력을 했다가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주중에 가족의 시간을 통해서 무슨 시간을 통해서 가족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감사 제목 꼼꼼히 기록하고 이제 이 시간은 우리가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저게 뭐람? 그런 분들에게 안내를 좀 해드리고요. 자, 선포하겠습니다. 앞뒤로 30가지인데 딱 3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육의 좋은 모델을 통해 제자 훈련 시작하게 하심. 두 번째, 최종경 이사장님 예배 참석을 통해 은혜 나누게 하심. 세 번째, 주일 저녁 평택 이동해서 피곤치 않게 하심. 자, 수많은 감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 더 큰 감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은 귀한 목사님 한 분이 강단을 쓰실 거예요. 이미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가 세고 무속신앙이 강한 산이 있어요. 무슨 산일까요? 계룡산. 계룡산에서 30년 있다 내려왔다. 그러면 도통한 사람인데 계룡산만큼이나 기가 센 곳이 문무대왕암이라고 있는데 문무대왕의 무덤이 있는 바위 그 주변에 무속인들이 수백 명이 있던 곳이었었는데 그곳에 목사님이 가셔서 그곳을 다 치국 평천하시고 무당들이 다 떠나버리고 그곳에 교회까지 건축해서 정말 인구수가 그 주민이 100명밖에 안 되는 곳에 70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지금 얼마나 왕성하게 목회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포항 극동방송 가서 같이 만났는데 한번 오시면 좋겠다 했더니 흔쾌히 목요일날 이 자리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권세 또 영역을 함께 공급받고 싶은 분들은 사모하며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은 우리 집사님이 벌써 3번째인지 몰랐어요. 간중의 단골 손님 우리 강효경 집사님 박수로 초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호복셀의 강효경 집사입니다. 7기 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일의 예배에서 2번이나 간증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까지 벌써 3번째 간증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6기 간증 때 내 안에 나쁜 것이 혈변으로 나가는 간증을 하고 이번 건강검진에서 대장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21년 셀 섬김이로 직분을 맡으며 처음에는 책임감으로 셀 모임에 참석했었지만 지금은 기다림과 기대감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셀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변화되어 가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기 50일 동안 예물을 심으면 좋겠다는 리더님의 권면에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도 예물을 심어야겠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50일의 예배가 시작되는 날까지
내면에 계산이 되어지고 있었지만 리더님이 긴가민가 할 때는 섬기면 된다는 비밀을 알려주셔서 결단하고 예물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교육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 남편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니 미리 감사드립니다로 기도 제목을 받게 되었고 50일 동안 같은 기도 제목으로 예물을 심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어 심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은 금세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남편의 마음이 터치되어 가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이 뭐냐고 묻기도 하고 매일 밤 교회에 가는 저와 딸 수연이를 데려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이번에 주의 종을 섬기게 되면서입니다. 50일이 끝나가는 마지막 주 화요일 한 집사님으로부터 목사님께서 집을 옮기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게 저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부동산에 내놓은 집이 하나 더 있었기에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라는 생각에 누가 먼저 섬기면 어쩌나 또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요일 아침 출근을 하며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야. 잘 생각해봐 하며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남편은 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목요일 아침 부동산에서 월세로 내놓았던 집을 계약한다고 계약금을 넣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보류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평상시 근무 중에는 절대 전화를 하지 않는 저인데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지금 계약금을 보낸다고 하는데 주의 종을 섬기면 우리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실 거잖아.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야. 어떻게 해? 하고 짧고 굵게 이야기하였고 남편은 정말 축복이라면 당신이 알아서 해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기쁜 마음을 추스리고 있을 때 명치 끝에서 뭔가 또아리를 틀고 있던 것이 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상처로 남편에 대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저도 터치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0일의 예배를 나오며 남편 혼자만 집에 남겨두고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제게 예수님이 남편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만약 제가 남편의 입장이었다면 매일 밤 교회에 간다고 나가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묵묵히 지켜봐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죽을 때까지 몰랐을 마음입니다. 부끄럽게도 늘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나만 생각하며 돌아볼 생각조차 못했을 마음이지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게 아픈 것을 경험하며 남편의 옆에 계신 예수님이 남편을 돌보지 않는 저를 보는 마음이 이러하시겠지 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안수 기도를 받을 때 환상처럼 남편 옆에 빛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으며 눈물로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날 저희 둘째 수연이와 같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후 저와 수연이는 아빠를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출근하는 아빠에게 달려가 안아주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섬기게 된다는 생각에 남편의 영혼 구원과 또 같은 라인에 사시게 되는 우리 교회 집사님께도 축복이고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기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져감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또 하나의 변화는 체중 감량입니다. 6기 50일의 예배 때
예배에 나오기 위해 믿지 않는 남편에게 저녁 한 끼 금식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며 건강을 위해 살이 좀 빠졌으면 좋겠다는 기도도 함께 했었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로 1년에 한 번 검진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께 살이 빠졌다고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기 50일을 준비하며 가족 구원을 위해 한 끼 금식을 셀 공동체에서 같이 시작하기로 결단하면서 큰딸도 함께 다이어트를 하게 되고 50일 동안 저는 9kg를 감량하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일의 예배가 저에게는 정말 기적이 상식이 되는 예배가 되었고, 셀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져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주의 종을 섬길 수 있는 영광과 가족 간 관계의 회복을 주시고, 남편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주시고, 체중 감량을 통해 건강도 찾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은혜, 기적, 회복, 섬김, 사랑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이 모든 위로를 또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실 예수님은 강효경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그 감동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긴가민가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긴가민가 할 때는 힘든 쪽을 가세요. 부담되는 쪽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실행을 하면 그곳이 좁은 길이고 그곳이 바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아직 이사 날짜가 안 잡혔는데 이사 가게 되면 매일 기도 안 하면 배신자가 될 것 같은 엄청 부담감이 옵니다. 그냥 뭐 집을 제공하시는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주인이 다 올랐잖아요. 뭐 집값도 전세값 다 올랐는데 많이 오른 금액으로 이제 어쨌든 집을 우리가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돼서 올리지 않는 그 금액 정도로 이제 저희가 이사를 갑니다. 우리 집주인이 곧 되실 거예요. 이제. 공짜로 주는 건 아니에요. 또 모르죠. 집을 사줄지도.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십니까? 아실 거예요 아마.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을에 살았더래요. 자, 퀴즈가 나갑니다. 갑돌이와 갑순이의 고향은 어딜까요? 자, 일부 참석하신 분들은 묵비권을 침묵하셔야 됩니다. 자, 아시는 분. 갑돌이와 갑순이 고향이 어딜까요? 모르세요? 한마을에 살았더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빙고입니다. 예. 정확한 근거는 없는데 그랬더래요, 안 그랬더래요는 어디 사투리예요? 강원도인 추측이 있어요. 강원도일 수 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후반부에 보면 이제 노래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죠.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갑돌이의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그런데 겉으로는 빠진 게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래서 둘이는 사랑을 했는데 헤어졌어요. 여러분,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듯이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요, 감사일 수가 없어요. 행복한 가정을 보니까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서로 소통이 되어져요. 표현을 잘해요. 그래서 서로 칭찬하고, 오늘도 행복한 부부에 대한 우리가 글을 함께 보게 될 텐데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그 중에 최고가 뭐냐면 바로 칭찬과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이제 촛불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대림절 3주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마지막 대림절 4주가 되고 토요일 25일이 이제 우리 성탄절이 되어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입으로만 사랑하신다라고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이 될 거야 라고 말로만 하셨다면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죽고 흩어지고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거쳐가는 한 지방에 있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통과하고 계셨는데 그날 그 마을에는 나병, 요즘에 한센병이라고 하죠.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나병 환자 몇 명? 10명이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늘 놀라운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소리를 어떻게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저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를 들으면서 이들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들이 깨끗해져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해결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13절에 잘 나와 있는데 그들은 그 문제 속에 그냥 함몰되어 있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를 높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문제는 여전히 똑같이 있지만 문제가 회복되는 사람, 위기가 기회되는 사람의 특징은 간절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예배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접촉과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확신, 또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뭐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나갈 때 주님은 그 사모하는 영혼, 갈급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해 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 간증해 주신 강효정 집사님 보니까 6기 때도 그랬고 7기 때도 그렇고 굉장히 간절함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어요. 특별히 셀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말에 그가 순종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셔요.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셔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심고 순종하며 기도했더니 50일을 보냈더니 첫 번째 건강이 회복되어져요. 최고의 미용 뭔지 아시겠죠? 최고의 성형 다이어트예요. 얼굴을 고치려 하지 말고 몸을 슬림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미용은 따라와요. 9kg나 무려 9kg나 감량을 했고 또 주의 종을 섬길 수 있는 그 남편과 이 부분 동의한다는 게요. 사실 쉽지 않아요. 굉장히 큰 금액이 어떻게 보면 손해일 수 있는데 그렇게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특별히 남편과의 관계에 어떤 그 가로막힘이 있었는데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속에서 명치 끝에서 뭔가 그 답답하고 누르겠던 게 어떻게 됐다 그래요? 쑥 빠져나가 버리죠. 지금 예배 때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가슴에 있는 화나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있었던 그 무거운 것들이 말씀 듣는데 쑥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경험했잖아요. 내가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인 줄 알았는데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요. 고침을 받은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 얘기하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중심을 하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 뜻을 정하는 그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파서 못 걷는 것이 아니고, 잘 들어보십시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파서 못 걷는 것이 아니고 안 걸어서 아픈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패러디예요. 많은 분들이 나 아파서 못 걸어가 아니고요, 평소 때 걷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가 아파서 결국 못 걷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영적인 해석이 되어져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뭐 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끔 제가 그런 속담 얘기하잖아요. 입은 삐뚤어져도 머리는 똑바로 해라. 여러분, 내가 아파서 못 걷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걷지 않아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서 못 드리고 없어서 못 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심지 않아서, 내가 드리지 않아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데도 여전히 내가 인색하기 때문에 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세계, 아니 물질 세계, 이 육신의 세계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못해서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기다리셔야 돼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 내 생각 안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할 때 오늘 한 사람의 특정한 간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간증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뭐라 했어요?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환경적으로는 갈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그들이 알았어요. 뭐를? 몸이 깨끗해진 것을. 할렐루야. 말씀 듣다가 진짜 그런 일이 난다니까요. 생각 하나만 바뀌어도요, 사단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우리를 묶고 있었던 쓴뿌리들이 쑥 뽑혀져 나가요. 그러니까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주인공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몇 명? 딱 한 명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뭐 했어요?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질문하세요? 그 9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세요. 9명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참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온 날 모든 날 동안에
오늘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 걸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냄새 맡을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없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중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렇다고 무턱대고 매일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나게 하셔요. 내가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성대가 몇 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목소리가 많이 돌아왔죠. 오늘 찬양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아파봐야 돼, 사람은. 고난이 유익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반전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세요. 혹시 우리들 중에 또 제가 당연시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갈아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은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해야 돼요. 갑돌이를 마음으로는 사랑하면서 값쓰는 일을 그토록 그리워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것은요, 그게 사단의 미혹일 수 있어요. 표현해야 돼요. 종은 울려야 종이에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혹시 여러분 그 9명 아니세요? 그건 당연한 거고, 화장실 들어갈 때는 그렇게 절박해 놓고 이제 나올 때는 마음이 바뀌어서 그건 그렇다 치고요. 이 문제는요, 이 문제. 오늘 9명의 나병 환자가 어쩌면 그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불치병, 난치병, 지금도 나병 고치기 어렵지만 2000년 전의 나병은요, 이미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끝난 인생이에요. 근데 그게 치료받았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그거 싹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9명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이 한 명의 감사하고 영광하는 나병 환자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그가 엎드려 있었거든요. 이제 일어나 가라. 그러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이 믿음, 당연시하지 않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 믿음,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문제 해결됐다고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 해결되었다고, 응답되었다고 거기서 머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본질적인 믿음. 바로 나를 고치신 분이 도대체 누굴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그 믿음. 그 본질적인 믿음이거든요. 거래 관계에 있었던 예수님과의 딜이었다고 한다면 이 나병 환자의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매일 동행하는 친밀한 관계에 바로 첫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요, 헬라에 보면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소조. 의미는 이렇습니다. 해받지 않게 하다, 보존하다, 건강이나 환경이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너의 그 믿음이 너의 일생이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거고,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줄 거야. 이 생명적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감사할 때. 당연시하지 않고 그 매일을 주님 주시는 감격 속에 살아갈 때,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들이 일시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감사하며 살자.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감사할 때 관계가 깊어져요.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일 잘하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일이 많고 일이 굉장히 어려울 때 일 잘 풀리는 비결은 뭐냐면 관계가 좋으면, 함께 일하는 사람과 뭐가 좋으면, 관계가 좋으면 이 일은 저절로 됩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기술이 있고
아무리 재능인 사람이 모여도 뭐가 나쁘면, 관계가 나쁘면 일이 어려워요. 배가 산으로 가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셀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으면 일은 된다니까요. 아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감사할 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일어나고 원활해지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이어진다니까요.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감사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예.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관계를 잘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우리 암송 구절이죠. 뭐로 예배를 드리고 뭐로 제사를 드린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삶에 감사를 고백하고, 우리는 감사 노트 쓰고 감사 봉헌해드리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다고요? 여기 또 구원이 나오죠. 여기 구원은 히브리어로 예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예사라는 단어는 구출, 구조, 안전, 번영, 승리,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죽어서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짐으로 인해서 뭐 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감사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대답 안 하는 사람도 하십시오. 네. 자, 방송실에 우리 최고의 부모 생활 비법이 있습니다. 최고의 부부 생활 비법. 지난번 극동방송에 나왔던 내용인데, 지난 9월 20일 한 해에 21만 3,502쌍이 결혼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먹는 떡은 우리 조규섭 집사님 아들 떡인데, 딸이 지난번에 7월달? 8월에 결혼을 했어요. 그 여기 들어가요. 3,502건인데 그 한 건이 우리 양승호 조경은 자매 거기 들어갑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혼한 가정이 거의 반이죠. 10만 6,500쌍이 이혼했어요. 50%가 지금 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사는 가정, 헤어지는 가정의 특징을 좀 얘기했는데, 자, 수많은 부부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수많은 부부가 헤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혼을 하라고 해도 안 하게 된다는 최고의 부부 생활 비법이 있어요. 바로 뭐 얘기래요? 상대방에게 더 할까요, 말까요? 그만할까요?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데 비법이 나옵니다. 자, 결혼의 성공을 위한 최고의 기본기는 자신보다 상대에게 뭘 갖는 것이다?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심은 배우자에게, 배우자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만남에게 깊은 뭐와?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관심이 사랑을 유지시켜줘요. 믿음의 부부가 서로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미국의 기독교 미디어 사이트인 크로스워크라고 하는 자료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 당신과 배우자가 서로 합의된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가족들이 하면 되게 좋습니다. 기도할 때는 주제가 너무 깊지 않은 피상적인 것을 공유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가 더욱 깊은 소통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다 같이 시작. 나의 내면을 먼저 점검하라. 내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늘 간증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당신이 배우자에게 화가 나는 이유는 항상 그들 때문만은 아니고 당신에게 먼저 뭐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기억하라. 이는 당신 과거의 상처, 용서와 회개가 필요한 부분, 거짓말, 그리고 두려움 등이 포함된다.
당신 스스로 깊은 영혼의 모난 부분을 인정하고 내 안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또 해결되지 않을 때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당신의 배우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다 같이 긍정과 관심의 말을 하라. 당신이 배우자를 헛들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둘 간의 불만과 갈등만을 만들 뿐이다. 이때가 사탄이 당신과 배우자 둘 사이를 무너뜨리기 위해 기회를 노리는 위험할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을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시작. 배우자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대하라.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뭐냐면 칭찬하는 말, 선물, 같이 있어주기, 봉사하기, 허깅하기. 이게요,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상대방한테 물어봐서 그게 뭔지를 언어를 들은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럼 놀랍게도 5번, 그것이 스킨십이라면 배우자를 더욱 자주 안아주고 어떤 배려라고 하면 배우자를 당신의 요구보다 더 우선시하는 행동을 보여보라. 어떨까요?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감사하고 칭찬할 때 이때까지 캐캐묵은 모든 쌓여있던 관계의 눌림들이 아주 맑고 쾌청하게 개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천국 방언입니다. 천국 방언입니다. 5살 난 아이가 할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고 이제 수술실에서 입원실에 옮긴 다음에 할아버지 수술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할아버지 병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아끼는 장난감 중에서 한 개만 가져가세요. 제가 이걸 읽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또 날라 그러네. 자,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셨겠죠? 장난감 가져가셨을까요? 근데 이 기도를 들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할아버지 듣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울었을 것 같죠? 그 얘기하니까 또 눈물이 날라. 요즘에 제가 진짜 이 병인가 봐요, 이거. 하나님 마음에 감사할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얘는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많고 손주가 많아도 이 아이는 이제 얘 인생 팔자가 핀 거라니까요. 이 할아버지가 다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감사가 이렇게 중요해요. 관계를요 그냥 평범한 관계 아니라 특별한 관계로 연결하는 게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영생에 감사하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송옥석 지사장님 이 자리에 서서 이제 많은 참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그날 본사에 이제 회의가 많다 보니까 저하고 이렇게 연락이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여기 설 때까지도 간증이니까 뭐 성경이나 본문이 중요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다 들으신 얘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실에 그 원고를 올려주고 송 지사님 요 자리에 딱 앉아 있을 때 제가 이제 제 아이패드를 주면서 오늘 이런 본문과 제목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A4 용지에 본인이 오늘 할 내용을 딱 꺼냈는데 본문이 어디였을까요? 거기였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우리가 뜻을 정할 때 라고 하는 제목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함께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요 성령님은 일치되게 하셔요. 하나 되게 하셔요. 연합되게 하셔요.
분리되게 안 하시더라고요. 나누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저께 금요일 날 이 자리에 우리 2016년도에 21일 다니엘 기도회 마지막 간증자였던 하기전 사모님이 이 자리에 있었어요. 어릴 때 17년 동안 폐결핵을 앓아서 폐가 다 녹아져 없어지고 균에 의해서 딱 15%만 남아있는데 그 15% 남아있는 그 폐를 가지고 수많은 강단에 간증을 하고 그날 찬양하는 거 들으셨죠? 주님 한 분밖에는 이렇게 하면서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자체가 감동이고 눈물이 있더라고요. 그날 제가 하기전 사모님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올해 지방에 계신 한 사모님, 그 사모다움 대학을 졸업한 사모님이 기도하는 중에 어려운 개척교회 사모님들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해서 350만 원을 이제 사모다움 선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한 10개 교회를 좀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기전 사모님이 대표로 계시니까 10개 교회를 이제 선정을 하는 중에 한 교회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졌대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옮겨가는 그 교회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겠죠. 뭐 그 건물이 어떨리라는 건 상상이 가잖아요. 근데 10개 교회를 선정해달라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교회가 그 교회였고 나머지 9개를 선정해서 이제 35만 원씩 10개 교회를 이제 보내드렸대요. 그리고 11월 말인가 사모대암 선교회에 홈커밍 데이를 한 거예요. 졸업생들 다 함께 모여서 시간을 갖는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1,000만 원의 보증금 1,000만 원에 30만 원 월세 내는 35만 원 받은 그 사모님이 뭔가 이렇게 송금을 거꾸로 해왔더래. 보니까 20만 원을 보내셨더래요. 그래서 하사모님 듣고 깜짝 놀라. 아니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정말 제가 이 사모대암대학을 통해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할 때 저도 뭐라도 심고 뭐라도 도움이 되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10개 교회, 10명의 나병 환자. 잘못하면 또 9명의 사모님도 저한테 엄청나게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그 9명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하구아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그 중심. 여러분 앞으로 사모다움 선교에서 뭐 어떤 일 사역을 할 때 만약에 그 많은 사모님들 중에서 본부 측에서 누구를 돕는다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날까요? 그 사모님이에요. 자, 제가 뭘 얘기하는지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잘 알아들으세요. 감사할 때 그거는 금액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중심과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때 그 관심을 통해서 뭐가 형성이 된다?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 걸 라포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라포가 맺어지면요, 여러분 인생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냥 통째로 붙잡아 주셔요. 내가 아등바등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손에 있는 그 5살짜리 아이는 아마 제가 할아버지면 유산, 야 가만히 있어 니들 다 얘 거야. 그랬을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지만. 아홉 명의 나병 환자들, 그 9명은 어디 갔을까? 저는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감사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왜 못했을까요? 때를 놓친 거예요. 때를 놓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뽑힐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우리가 잘 붙들어야 돼요. 감사해야지 했지만 그들은 또 다른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내가 몸이 나았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가서 뭐 옛날에 했던 못했던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뭘 놓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린 거예요. 나를 나병으로부터 치료했던 그분과의 본질적 관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때를 붙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뿌리를 붙잡는 것,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둘 수 있는 지혜롭고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분과의 관계 맺기에
달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뭐가 때가 있는지 아세요? 간증문도 때가 있어요. 제가 몇 개 셀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셨는데 그때 그거를 안 주고 났더니 지금 잊어버렸다. 뭐가 있었다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7기 기적의 상식인 50일 동안 여러분이 적어낸 기도문 여기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가세요. 본인들은 막 기도해 주셔서 응답받았는데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던, 무슨 짜라투스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 말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있자는 거예요. 나와 친밀한 동행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콜링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갈수록 좋아져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고 온 인류의 창조주신데 그분이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뭐만 되면? 관계만 되면. 우리의 중심과 관심이 하나님께만 있다면 하나님이 왜 일을 안 하시겠어요? 간증문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언제요? 금요일 마감됩니다. 여기 지나면 이제 여러분 그냥 나 옛날 좋은 일이 있었어. 끝. 그러나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이번에도 간증문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방송국에도 가 있고요. 한동대학도 가니까 벌써 읽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읽고 있어요. 나만 좋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명이 들어갈지 9명이 들어갈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호랑이 얘기만 들어도 약간 이제 실증 나죠? 난 여러분 쓸 때까지 할 거야 제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성도는 죽어서 방송실 이 정도면 떼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원고를 못 찾나 보다. 괜찮아요. 그러면서 아직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간증을 남기기가 매우 어려워요. 간증이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간증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다면, 오늘 가경희 집사님이 받은 은혜 간증문 안 썼으면 한번 만나서 물어보세요. 아니,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좋았어. 7기 너무 좋았어. 그러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기록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꼼꼼 다이어리라는 어플이 있어요. 여러분 어플 그 스토어에 들어가면, 그래서 셀에서 리더들한테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 차가족들은.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여기에 무수히 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 감사 노트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요 그거 못 쓰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기록해보면 알지만 기록해야지 하는데 그때 기록을 못하면 한 2시간만 지나도 그냥 또 잊어버리거나 냉랭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전투라니까요. 잠이 보약이고 밥이 보약인데 또 뭐가 보약인 줄 아세요? 감사노트 한 줄이 보약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요.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엄청난, 그래서 요즘에 감사 테라피가 나오잖아요. 병원에서 감사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요, 암 치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세상에선 다. 그리고 감사 경영 아세요? 포항제철에서는요, 감사 경영을 한 다음부터 회사 실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전사고율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다고요? 옵션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감사노트 써야 되겠어요? 써야 되겠어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쓰시고 가족의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정말 대박입니다. 가족 안에 한 주간 다른 삶을 살았지만 그 나눔의 시간에 어떤 시간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주셨는지 우리가요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가족의 시간에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저도 이번 한 주간, 지난주도 그렇고 매주 그렇지만 이 30까지 추려내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다 쓰고 나면 이거 빠졌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대봉투를 만들어야 되나?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간곡하게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대봉투만은 제발 아니에요. 아니,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쓰시고, 제가 또 알아요. 우리 파란색 10가지. 그거 미리 잘 확보해갖고 지금 그런 걸 뭐래요? 꼽줘둔다 그러죠. 이렇게 싸우는 분 내가 알아요. 왜? 부담 없이 10가지만 쓰려고. 들켰지? 대봉투 만들 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큰 믿음의 사람들만. 막 100개씩 써내요. 자, 평균 30개는 우리 쓸 수 있는데 저는 꿈을 꿉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 때 한 주에 30가지 쓰면 50주면 몇 개예요? 1,500개. 2032년이 앞으로 10년 후면 오는데 2032년이면 무려 15,000개의 감사가 이 재단에 쌓일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살아온 날 동안 적어도 10년 동안 매주마다 그 감사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거.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 하는 걸 지금 이제 이미테이션 따라하고 계신데, 저희 교회 추수감사할 때마다 여러분이 그동안 계속 모으고 모은 이 감사 제목 봉헌을 이 재단에 가득 올려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에 돌려드리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런 삶을 사셨구나.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이런 거 많이 주셨어, 말로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감사 제목 헌금 내용을 딱 보면요, 삶의 족족이 다 나와요. 아, 그때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감사했더니 우리 부모님 이런 삶을 사셨구나. 미리 감사했더니 우리 성전 지을 때 전부 다 미리 감사한 거잖아요. 밤마다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있는데 왜 우리는 땅 바라보면서, 사람 바라보면서, 돈 쳐다보면서 인생을 우리가 흘려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감사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하십시오. 간증문 써야 되겠어요? 써야 되겠어요? 오늘 쓰십시오. 일단 펜을 딱 들고 꼭지 하나만 딱 잡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냥 써내려 가보세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아니, 나를 위한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예수님 모르고 살고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촉매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그 거룩한 희생, 거룩한 부담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이 그 방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환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 그 사람이 그 방에서 나가면 분위기가 환해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그 첫 번째 사람인 것 같아요.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영생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송축의 내용은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까요?